샬롬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와 그리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드디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맥락,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렇게 두 부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다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구속주로 오심,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과 빛으로 오심. 그래서 이게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저희가 이 부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는 첫 번째가 가시는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고 그리고 또 고난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가시는 준비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두 가지의 챕터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 전체 흐름, 전체 맥락 속에서 먼저 요한복음은 이런 흐름과 이런 구조와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구조, 그 맥락, 그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때 어때요?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좀 더 성경과 성경에 근접하게, 그리고 전체의 흐름에 맞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숲을 확인한 다음에 숲 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갈 때 그 전체의 조망을 우리가 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되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전체의 숲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를 갖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전체를 갖다가 조망하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는 전체를 조망한다거나 전체의 숲을 본다거나 전체의 흐름, 전체의 맥락,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체를, 이 숲을 갖다가 전체의 흐름을, 전체의 맥락, 전체의 구조를 갖다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부분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거다 저거다 해봤자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그야말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는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이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구조는, 이런 맥락, 이러한 줄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이 말의 뜻은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어때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어떻게 가세요?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으로, 그렇죠?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했는데, 첫 번째도 뭐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에비온파라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건 뭐 엄청 현대인인 것처럼, 엄청나게 뭐 스마트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인본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욕심,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싶어하는 그러한 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제3자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나선다면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출현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완전히 깎아내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만, 인간 예수. 얼마나 정겹습니까?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도 굶주리셨다. 예수님도 힘드셨다. 예수님도 누명 쓰셨다. 고난 받으셨다.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 예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그 끈을 놓지 않았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나가보자. 너무 뭉클하지 않습니까? 아유, 참. 아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진리에서 비켜오는 겁니다.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서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 이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서는 무엇을 계시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그래서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어떻게요? 때리시고 싸매신 하나님, 흩으시고 모으신 하나님, 멸하시고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하세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역, 구속의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잖아요. 하늘로부터 어때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요 사역.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나의 구주라, 나의 전부라, 나의 모든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요한복음의 구조가 어때요?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도 어때요? 부귀영화 누리지 않으시고 가난을 그냥 짊어지시고 또 고난을 그냥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낮아지시는, 한없이 흩어지시고 멸해지시는.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도 어때요? 다시 세움의 사역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의 구조와 구약의 선지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구조와 너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자꾸 어때요? 구약의 선지서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 번씩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쪽만 있다, 오른쪽 없고 왼쪽만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늘 매맞아야죠, 늘 흩어져야죠, 늘 멸해져야죠, 늘 뽑아줘야죠, 늘 뽑혀져야죠. 그렇죠. 이것만 계속되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끝까지 미시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결국은 회복하시는 이 사역, 요한복음이 그대로 어때요?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이런 점을, 이런 전체의 이 조망, 이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7장.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거나 더 수준이 질이 저하됐다면 그 놀랄 일이 없겠죠. 비난했겠죠. 근데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때요? 아, 저 사람 글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하느냐. 왜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때요? 갈릴리, 그렇죠? 이스라엘의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무학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뭐 암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누가 보내셨다고?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아버지께서 아버지 곁에 계시다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 의미를 갖다가 잘 파악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어릴 때부터 구약 율법 배우면서 암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터득하고 그런 것들 어때요?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뭐 암기하고 터득하고 뭐 이거 그게 아니라 늘 함께 계셨으니까 늘 곁에 계셨으니까 하나시니까 그냥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이고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하고 불일치되는 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하고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그대로 불려받은 것도 아니고 노트 한 권, 뭐 책 한 권 해가지고 그대로 이거 해가지고 이거 딸딸딸딸딸딸 외워서 지금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지금 복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계시 뭐예요? 10개째 보이시자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그걸 전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바울이 뭐 딸딸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이 복음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어때요?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막 성실하고 책임감 투철하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이런 어떤 성품이 좋아서 이 계시록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똘똘하고 똑똑하고 막 그냥 머리가 막 명석하고 그래서 계시록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관점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그 강렬함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석하고 성품이 진짜 그냥 최고로 좋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어때요?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 그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말씀이지라고 우리가 어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월하게 쉽게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 석학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회의를 해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신학 석학들 머리 희끗희끗하고 막 연구실에서 막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미국에 있는 뭐 어디면 유럽에 있는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수백 수천 명 모여서 연구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올 수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자들, 석학들이 공부하는 건 어때요? 구약이면 구약이고요. 신약이면 신약 공부합니다. 구약 공부한 사람은 신약 모르고요. 신약 공부한 사람은 구약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을 수가 없고요. 또 구약을 공부한다 한들, 또 신약을 공부한다 한들 구약 전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 전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중에서 일부, 뭐 전체적으로 한 장, 신약 중에서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어때 한 장, 아니면은 더 적게는 어때 한 절, 한 단어, 이것만 드립다 파요. 이것만 드립다 판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구약의 사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오신 분이 구약의 역사서를 가르치셨어요. 사사기 외에 다른 역사서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 신약학 교수님 가운데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울신학을 연구하셨거든요. 바울신학 전체를 갖다가 다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일부. 나머지는 뭐예요? 몰라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봤자 서로 통섭도 안 되고 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과 구조를 갖다가 파악한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도 어때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뭐야?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성경 전체 맥락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도 이게 정제가 아직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인지 인간의 자유지가 먼저인지, 그래서 어쩔 때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다가 어쩔 때 인간의 자유지 얘기하다가 서로 충돌하면 어때요? 그냥 그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어때요? 지켜야 된다고. 정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 관점에서 모든 게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깔끔하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셨다고요.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뜨여져서 성경에 가장 근접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야, 난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흐름, 전체에 대한 구조, 난 다 파악했어. 야, 난 얼마나 내가 똘똘한지 몰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거 모른다는데 난 알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치 않고 하나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 실력으로, 내 믿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너희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니. 심지어 예수 당신을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니. 이거 말이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당신 죽이려고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시침이 뚝 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난리 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니까 그 미움, 시기, 질투, 죽이고자 하는 마음 싹 어때요? 감추고 딱 감추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 지킨 사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어때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님 이웃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율법 지키고 있는 거야?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보이는 것으로만. 너희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것, 너희가 직접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서 나오는 미움, 질투, 시기, 죽이고자 하는 마음 있으면은 이미 뭐라고요? 죽인 거라고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자 하나도 없다고. 율법 지키는 자 하나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는 할 수 있겠죠. 진짜 진심에서 진짜 불가능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우리 없어요.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만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척은 할 수 있어요.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이웃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한다? 불가능. 뜻과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 불가능. 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못 지켜요. 예? 속지 마세요. 외치는 사람 절대 못 지켜요. 대한민국 목사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진짜 사랑한다?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척은 합니다. 척은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율법 지킴으로 율법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율법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치는 사람도 못 지키고요. 그 외침을 들은 사람도 어때요? 못 지켜요. 그러면은 이게 왜 안 지켜지지? 이게 왜 못 지켜지지? 이게 머리가 그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자기 확신이 뚜렷해가지고 뭐 이거 확증 편향인지 뭔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어때요? 지킬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지킬 때까지.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때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가는지 아세요? 평생.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단 한 번 누리지 못하고 삶이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하는 마음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삶을 마감한 사람이 99.999%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 지킬 때 이게 평생이 간다고 이게 지키겠냐고요. 나이 들어가면 이게 지킬 수 있겠어요? 나이가 막 80 정도 되고 90 되면은 막 어때요? 율법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율법 지켜서 이웃 사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거울로 주셨어. 율법은. 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좀 봐라. 너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좀 봐라. 너 네 혼자 네 스스로만 사랑하는 거 이것 좀 봐라. 이거 보고 이렇게 네가 죄인인 것 좀 알아라. 좀 깨달아라. 인정해라. 이겁니다. 율법은.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인정했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진짜 나는 괴수로소이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들고 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요만큼 어때요? 하나님 사랑,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숙여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때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고개 숙이면서. 여러분,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마음에 힘도 솟아나고요. 우리가 고개가 확 숙여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은혜가 그냥 막 넘쳐나고요. 고개 그냥 푹푹 숙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때
기쁨도 어때요?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면서 우리가 12월을 아름답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